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또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죠?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모일 때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됨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왕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왕이란 말 하면 좀 거북스러워요. 손님은 뭐예요? 갑질하잖아요. 이게 손님이 왕이지만 손님이 왕이란 말도 요즘에는 조심스러워요. 왕을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세계 200여 개 나라가 되지만 왕이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 40여 개 나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상징적인 나라의 왕이에요. 입헌군주제, 법으로 수상이 통치하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은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물론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겠죠. 실질적인 왕권을 가진 왕이 지금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왕 한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국민들이 집단적인 지성을 가지고 또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그럴까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타협하고 절중점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왕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세상의 왕의 제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 자체도 거부할 때가 우리 안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이심이 좀 거부됩니까? 그것은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만 때로는 이것은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혹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라는 거죠.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10개가 됐습니다.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칭찬하죠. 야, 너 참 충성하고 잘했구나. 너 10골을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저는 하나를 가지고 5을 남겼습니다. 또 칭찬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보세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종은 당신의 것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인이 없는 그동안 여러분, 그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쓰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그의 마음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꽁꽁 싸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지금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자기의 수건에 꽁꽁 그것을 싸서 보관해 둔 것뿐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지만 이 돈의 주인의 말을 뜻대로 쓰지 않고 그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수건에 싸놓고 있을 때 그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 종이었다는 것이죠. 아유, 주인이 안아버리면 좋겠다. 이거 내가 갖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은 이상, 내가 내 수건 안에 넣어둔 이상, 내가 그것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내 거야. 그분이 어떻게 쓰라고,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해도 일단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내가 결정해.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러지 않았나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내 기술, 내 재능, 내 건강 다 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었던 다윗 왕은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땅이 누구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재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것과 여기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이어서 이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조차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뿐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왕위도, 그 왕이어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그의 땅과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왜? 내 마음에 합한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것 이전에 이것은 내 것인 걸 생각하고 내 수건에 딱 쌓아놔버려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수건에 쌓아놓으면서 그것은 내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고 그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첫 번째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도 다 나누어 갔지만 첫 번째 이 성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몰래 숨겼어요. 여러분, 그가 땅을 파고 외투에 그 은과 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묻어두면서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묻어두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그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아. 이것은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무언가 수건으로 싸놓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무언가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구별해서 묻어놓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 왕 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그것의 주인이고 내가 그것의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수건으로 싸놓은 거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몰래 숨겨놓고 덮어버린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안 돼, 하나님도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는 순간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마을에 가면 아무도 아직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그것을 풀어와라. 만일 그것을 풀어오는데 누가 아니 왜 너희 마음대로 이것을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왕 그분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33절에 나귀 새끼가 있어서 제자들이 푸는데 누가 왔어요? 임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나귀가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자들이 말해요. 야, 이거 내 건데 왜 너희들 이거 마음대로 풀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수건에 싸놓는 것처럼 묶어놨어요.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그 나귀의 주인.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할 때 그들은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은 왕의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요.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수건으로 싸놓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묶어놓고 하나님 이건 몰라야 된다고 우리가 묻어놓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싫어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주인의 명령, 왕의 명령이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정치 체제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은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잖아.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아 라고 하는 수많은 결정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분명 그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해서 써라 그랬다는 겁니다. 장사해라. 그런데 다 장사했는데 그 한 종은 장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 장사하면 안 될 것이 뻔하거든요. 여러분, 장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장사하라 그랬는데 그 종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그 주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그 주인이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해요? 그 주인을 미워해. 왕 될 사람을 미워해. 자, 그러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종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물건을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 제품들 불매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참 인기가 있는 어떤 저같이 생긴 분이 사장인 회사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막 뉴스마다 나와서 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래서 그분 회사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줘요. 안 먹어줘요. 또 어떤 회사는 그 하도 그 많은 회사에 갑질했다고 사람들이 또 난리예요. 그냥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주인을 미워하니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장사하면 본전을 남기겠어요, 못 남기겠어요? 못 남기죠. 그러면 이 종은 똑똑해요, 머리석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구매자들의 성향을 잘 분석했고 시장성을 잘 고려해서 한 판단이에요. 지금 장사하면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 안 오면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괜히 장사해가지고 망해버리면 이거 뭐냐 이거. 그런데 그의 판단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충성하는 어떤 종은 10개를 남겼고 충성하는 어떤 종은 5개를 남겼고 이것이 맞아 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막혔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른 땅,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의 경험에는, 우리의 지식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소가 너무 좋고 양이 너무 좋아요. 죽이기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판단에 좋은 것을 따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판단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사울 왕은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쫓아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상황과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냐, 내가 내 삶의 왕이냐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늘 신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높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그를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차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과 같이 붙여 찾는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차이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그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까? 좋은 것을 보아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단 하나에서 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죠. 내 건 다 네 거야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야, 아빠 것이 다 네 거야. 난 말만 했는데 진짜 우리 막둥이는 다 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에게 사랑하면요, 다 아빠 건 네 거야 그렇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뭐를 기뻐할까 먼저 살피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 그것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사랑하지 않아서. 14절 말씀 볼까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 다른 것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말씀 가봅시다. 3장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가? 다른 것들도 우리는 아예 사랑을 못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2절부터 한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 안 해요. 그런데 누구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무정하며 사나우며 분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4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 되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나는 더 이런 것들을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왕이니 돈을 사랑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니 쾌락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좌로도 우로도 가게 만들고 쾌락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심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빌라도가 법정에 세웠어요. 너희의 왕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했던 그들이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이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인기, 그들의 권력, 그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왕 되는 것을 미워하고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뒷배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의 뒷배가 되기를 원해서 그들이 충동할 때 그들의 충동을 따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니 그를 죽이시오 라고 그들도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 권세, 자기의 부,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니 죽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정말 때때로 수건으로 싸두고 묻어두고 묶어두고 싶은 것들을 만났을 때, 아니 하나님이 왕 되심이 싫은데,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사랑하고 싶을 때, 아니 이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싫은데 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합니다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왕되어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신 바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마지막 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기뻐하는 자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뻐하며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